위대한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 이제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92년도 초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 대학 선배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선배도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당시 그 LA 지역 아주 큰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던 선배였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어서 대학 시절에 인기가 많았고, 특별히 대학 시절에 제게 밥을 많이 사줘서 아주 제가 좋아하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LA에 와서 각자 전도사 생활로 바쁜 중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 인사를 조금 하고 나더니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홍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대. 교회들이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올해 10월에 주님이 다시 오신대. 우리 젊은 전도사들이 일어나서 기존 교회를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홍이 너 같은 똑똑한 전도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형, 주님 다시 오시는 거는 확실하지만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형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말세로 오면 예언이 확실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계속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바쁘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형이 그 당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던 종말론 이단 다미선교회 LA 지부장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던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어찌나 떠들었던지 일반 뉴스들도 그 사실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병들 팔다리를 붙잡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천국으로 들림당하면 같이 묻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물론 10월 28일이 지난 뒤에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급격히 그 세가 기울어 버렸지만, 다미선교회 같은 종말론 이단이 한국 기독교에 끼친 폐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의 한 종파로 해석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다음부터 이 사회의 안티 기독교 정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다미선교회 같은 이 종말론 이단들의 이 모순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집이며 재산이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놓고 그거 다 팔아서 자기들한테 바치게끔 한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스탠다드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이단으로 몰릴까 봐 많은 교회들이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금서처럼 이렇게 잘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워낙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고 그림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성경책을 다 주의하면서 요한계시록만은 예외로 제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오늘부터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이 주일 강단에서 강해 설교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을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많은 종말론 이단들의 주장에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존 교회가 이 성령론과 종말론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오기 전에 예방주사 맞아야 하듯이 이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은 단순히 종말과 심판을 다루는 무서운 책이 아니고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가는 이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는 이 네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과거적인 해석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되던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교회 정황, 그 당시에 있었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그런 사도 시대 안에서 다 이루어진 1세기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쓰여진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해석적인 방법의 특징은, 장점은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1세기 크리스찬들만이 아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 입장은 이 과거적인 해석 입장과 정반대인데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주는 계시록 전반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직전의 징후들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해석파들은 항상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오늘날의 사건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야, 유럽 경제공동체 ECS 이게 10발가락 아니야? 이게 10불 아니야?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야. 야, 그 바코드, 우리가 물건 살 때 찍는 그 바코드 그거 666 짐승의 표래. 이걸 몸에 새기면 이게 짐승의 표가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징조야. 야, 9.11 테러로 인해 시작된 서구권과 이슬람권의 문명의 충돌, 이거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의 징조야. 야, 지진이 왜 이렇게 자주 나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야. 모든 것을 여기다가 재림의 징조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약점은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침서라는 것, 미래의 징후들을 알려주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지를 깨워주는 현재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또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법은 연속적인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땐 그 AD 1년부터 지금까지를 역사의 세대를 다 나눠가지고 7교회 7세대로 다 나눠가지고 시대별로 일어났던 상황들을 계시록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류에서 가장 많은 계시록 해석의 오류를 범합니다. 이 역사를 갖다 다 쪼개가지고 그 계시록이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한다면은 첫 번째 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시간 순서로 나오는 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시간 순서가 엇갈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역사의 시대에다 끌어맞추려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네 가지 해석 중에서도 이 해석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해석이죠. 네 번째 해석이 영적 이상적인 해석파입니다. 영적 이상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시대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든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적인 진리를 담은 책이다. 전부 다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물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역사성을 가진 책입니다. 분명히 1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징후들을 담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장점들을 절충해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어필했던 그 당시 원독자들의 정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의 미래의 징후들을 담긴 책이며,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그러면 how then shall we live?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적인 지침을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배경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데, 딱딱한 설교에서도 은혜 받는 자가 진복자니라, 그렇게. 자, 이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란 뜻입니다. 발신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계시라는 말에 설명한 헬라어가 어파클립스입니다. 어파클립스라는 말은 이때까지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다빈치 코드가 아닙니다. 인간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추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제는 알려주겠다고 결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와 내가 발견했어라고 오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준 거니까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져버린 계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이에요. 사복음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 놓이신 아기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를 섬기신 그분의 섬김과 사랑,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용서를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리스도는 오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 심판주로서의 그분의 정의,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따라가지 못하는 하늘나라 군대와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광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복음서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왕의 왕이신 심판주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메시지가 합쳐져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냥 어린 양을 어깨에 맨 우리가 자라면서 본 성화에서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진짜 타이틀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 소설, 잡지, 영화 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666인 줄 알아요.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14만 4천,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들에 집착하느라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스하는 건 마치 조수미 콘서트 가서 무대 장식만 보고 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묵상하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 팀은요, 상대팀 분석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팀워크 잘 맞추면 돼요. 워낙 강하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너무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은 빈말이 없다. 이 말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계시록의 발신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수신자는 그의 종들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For your eyes only, 그들의 눈을 위해서만 열어주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왜 요한이 살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 이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강한 언어로 말하는 게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1세기 성도들이 살았던 정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의 정황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교회는 제국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관용하는, 포용하는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다신교였는데 기독교만은 딱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다른 신들 다 섬겨라, 니네들 섬기고 싶은 신 다 섬겨라, 다만 로마가 섬기라고 할 때 로마가 섬기라는 신만 같이 섬겨라.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no problem인데 기독교만 그럴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때마다 로마의 포용력을 건드렸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가장 큰 국가적인 핍박이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핍박입니다. 이 광란의 황제 네로는 어느 날 시를 즐겨 썼는데 불타는 트로이를 시를 쓰고 싶은데 자기는 트로이 같은 도시가 불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시상이 안 떠오른다. 로마를 태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타는 걸 보면서 시를 썼더니 민중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 미친 황제를 죽여라. 폭동이 일어나니까 두렵지 않아. 이건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은 크리스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 시내에 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다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그 처참한 핍박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그때 핍박을 로마 도시 하나만 타겟으로 한 것인데 20년 후에 도미티안 핍박이 몰려옵니다. AD 90년에 있었던 이 도미티안 핍박은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집권 9년째 되던 해에 로마 시민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The citizens of Rome, 로마 시민들이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실은 제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완전히 맛이 간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저를 시저라고 황제라고 부르지 마시고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공식 칭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것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바로 나라의 부흥을, 로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풍운동하면서 당군상 건립하고 그것이 민족의 길을 회복하는 거라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부흥시키는 것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다 토를 달면 어떻게 돼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다신교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황제 하나 더 섬긴들 무슨 문제 있어요? 기독교만 문제가 된 거예요.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몰려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입니다. 로마 도시가 로마 제국의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교회들이 많이 몰려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정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고 많이 대규모로 세워졌는데 기독교 교회만이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에 저항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아노스가 아주 머리가 뛰어난 황제입니다. 네로처럼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는 것만 해가지고는 이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두아디라 같은 이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는 시장 장사터를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를 잘했어도 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1%만 세금을 매기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50%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FTA 관세 그 문제만 갖고도 우리가 굉장히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옆에 상인은 1% 세금 내는데 나는 50% 세금 내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며칠씩 굶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을 학교에서 퇴학시킵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래도 버티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되는데 이 추방이 어떤 것이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좋은 땅은 다 다스렸어요. 사람이 살만한 데는 다 로마 제국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사막, 광야, 바닷가, 섬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 무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당시 기독교인이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핍박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기독교인이었다면 여러분이 새신자 과정 등록 후에 받은 새로운 교회 문표를 집에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음 같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마지막 사도 요한은 신물이 나도록 보다가 반모섬으로 귀양 보낸 거예요. 도미티아노스는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 유배시킴으로써, 죽이지 않고 유배시킴으로써 전 교회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가장 마지막 남은 큰어른 요한도 황제의 노예가 되어서 반모섬에 갇혔다, 무기력하다, 교회들이여 절망하라, 이거를 숨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그 반모섬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눌림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수신인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들을 거 없어요. 왜 남의 편지를 읽어보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It's not for you. 당신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준 For your eyes only, 너희들의 눈만을 위한 메시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타이밍도 절묘하게 조절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메시지를 잠시 클로즈하고 열어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계시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는 활짝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란 언제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 아닌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특별히 오는 계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아들이 오시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계시록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하늘나라의 왕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세력에 결정타를 가하시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주님의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번지게 나가게 된 그때부터가 주님의 재림의 타이밍의 카운트다운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모래시계가 딱 엎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거듭난 하얗게 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보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감춰져 있지만 열려있는 오묘한 책인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려 있어요. 도미티안의 무서운 핍박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잃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 우리 예수 안 믿으면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몇백 프로나 되는 이자를 예수 믿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들었던 집과 직장을 버려두고 추방당해야 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핍박하는 로마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교회는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죽지 마라 교회야. 너희를 압도하는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크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려있는 오묘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혈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축복의 메시지가 열려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셨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다 성격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셨는데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썼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미국 이름이 요한입니다. 조한입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썼을 때 우리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이 요한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기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이 셋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가셨는데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열받는 사람이에요.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목이 터지게 전도하셨는데 이것들이 회개를 안 해. 요한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주여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번개로 내려가지고 이 마을 애들을 전부 다 프라이 치킨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이 요한아 너 성질 좀 죽여라 그러면서 별명 붙인 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요한의 그 성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 성미죠. 대개 감정이 없으면 화도 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을 각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 갔다고 돼 있지만 실은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 가 있었어요. 그 여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를 위해 오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다가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해야겠는데 아무도 없어. 요한만 딱 있는 거죠.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한이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마리아가 오래 사셨네. 그냥 60년이 넘게 사셔버렸어요. 에베소에서 요한은 그냥 마리아를 섬기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땅끝까지 가서 사역하고 다 순교당하는 동안에 성격 제일 콸칼한 요한은 마리아 공양하느라고 에베소에서 끝까지 있었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요한 가르치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아이를 남겨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때부터 전설이 확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야 요한이 안 죽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걔는 죽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요한이 얼마나 사는가가 주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야. 하고 막 요한한테 보약도 갖다 먹이고요. 오래 사셔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전설이 번진 거죠. 요한은 그런 말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자기도 주님 위해서 순교도 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마리아가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섬기느라고 에베소에서 해서 마리아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한은 이미 7,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다른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일 좀 하려는데 도미티안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기독교의 수교로 걸려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것입니다.
요한을 죽이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한 것은 도미티아누스의 치밀한 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의 최고 지도자 요한도 무기력하다. 저 비참한 꼴을 봐라. 로마의 귀양지에 가서 무기력하게 묶여있는 늙은 요한의 비참함을 봐라는 도미티아누스의 고도의 노림수였죠.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기독교는 끝나버렸나? 박해당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도 요한은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우리는 끝난 것인가? 이렇게 반모섬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요한의 등 뒤에서 터진 계시의 음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시켜서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은 마음이 편해요. 도마 같은 애 시키면요 맨날 말마다 끊을 거예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주님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논리적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요한은 IQ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EQ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속 얘기를 똑똑한 사람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는데 이 요한은 보세요. 이 계시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보았다 그러죠. 2절에서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 보여준 이 계시가 너무나 장엄해서요 인간의 글로 담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냥 느낀 거 그대로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많은 경우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기가 힘들어요. 계시록이 그림 언어라고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박해문학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이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은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눈치를 못 채게. 왜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순우리말 옛날 시조를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첩보원들이 암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박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심볼과 상징과 숫자들이 많은데 푸는 코드는 의외로 쉽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성경이에요. 그것도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계시들은 구약 성경을 알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에레미야 같은 구약 성경들에 나오는 심볼들을, 그 예언들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계시록에 그것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내비게이션을 끝내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고 계시록을 한다는 건 마치 구구단을 공부 안 하고 여러분한테 대수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나팔, 촛대, 유다지파의 사자, 12지파, 바벨론 같은 이런 심볼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250번이 넘는 구약 성경의 심볼들과 표현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공부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비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압축과 균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구약이 시작되었다면, 성경이 시작되면 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질문을 던진 것을 계시록은 이제 느낌표로 답을 해줍니다. 절묘한 신구약의 밸런스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완전히 하늘에서 별 떨어진 것 같이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그 선악과 나무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 이런 그 띠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 준 것이다. 둘째, 숫자 코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숫자가 그 나라와 문화에 따라 가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도 4층에는 F라고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장 싼 데가 4층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Friday 13th 그래서 13일을 싫어합니다.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8자가 이거 완전히 엄청나게 좋은 숫자입니다. 중국 번호판 중에서 제일 비싼 게 8888 딱 붙은 거죠. 38광땡 이런 것도 붙은 것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또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고 또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완전수 3과 동서남북 땅을 가리키는 숫자가 4입니다. 이 3과 4를 합친 7이 유대 나라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7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7 교회, 7 촛대, 7 별, 7 나팔, 7 대접 계속 7 숫자가 나오죠. 이 완전수 7에서 하나를 빼면 6이죠. 6이 굉장히 안 좋은 숫자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하나하나 숫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라 여기다가 하나씩 모음과 자음에다 숫자를 붙여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홍이라고 한다면 히읗과 아와 또 엔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숫자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를 다 더해서 이 네로, 박해자 네로의 숫자를 다 더한 게 666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대한 박해자를 말할 때 666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 바코드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알면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숫자를 얘기할 때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구약에서 12지파를 상징할 때 12죠. 신약의 12사도가 12입니다. 이거를 더해서 계시록에서는 24장로가 되죠. 신구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2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조하면 이거 곱합니다. 144죠.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숫자가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구약에서 기억나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냥 진짜 1000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144를 완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구약을 합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이 숫자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숫자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록을 푸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다. 이 박해 문학의 특징은 박해자들로부터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은 있지만 박해 속에서 절망하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무서워야 될 것은 심판받을 세상 권세들이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무섭다고 느끼면 그건 제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을 무섭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 죽음과도 같은 도미티안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불이익당하고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기세에 눌려서 너무나 무기력해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히려 이길 거야,
진짜 영광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에요. 심판을 예언한 책이기 전에 축복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수신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번 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는 것만으로 복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는 성경책이 다 없으니까 회람용 서신이에요. 한 교회 보내면 한 사람이 서서 읽고 교인들이 다 듣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너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순간 복이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축복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라이프 코칭과도 같은 책이에요. 계시는 1절에서는 계시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계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큰 그림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으로 그것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거 다 정리해 보면 장차 일어날 일들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현지에 주어진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찔러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전제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뱅커로 은행에 남겨두시고 학교 교사로 남겨두시고 장사하게 만드셨는가. 계시록은 직업과 재산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흰옷 입고 예배만 드리라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오히려 마지막 오실 주님의 최후 상륙 작전을 앞두고 곳곳에 침투시켜 놓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하늘나라의 작전 명령서예요.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재림 때는 이런 거 있겠구나, 재밌겠구나 이게 아니라 듣고 나가서 뭔가 해야 됩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 잘 순종해야 되지만 계시록 말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마라톤 42km를 우리가 다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마지막 100m는 스퍼트를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00m를 뛰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는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걸 믿는다면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떻게 살고 주님을 기다리라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느낌 복하고 그 당시 사람이 듣는 복이랑 어감이 다르죠. 아니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이 있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세상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봐야 한다. 네가 지금 세상 것만 보면 죽고 싶지만 더 큰 세계가 있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막 폭격이 오고 막 전쟁 나고 있는, 그래서 피난가 있는 힘든 상황인데 그
방에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마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왕이 돼 있어요. 주인공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인데 옷장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가 왕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영광받는 존재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 너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로마에 눌려있는 존재지만 이 말씀의 옷장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니아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치열한 어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라. 그리고 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로마의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무적행에 떨어지는지를 봐라.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봐라.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희들의 굶주림을 닦아줄 것이다. 세상을 보면서 참으라고 나는 그냥 목마른 위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당당하기를 바란다.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고야만 할 것이다. 에레미야서 15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어줍지 않은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주는 거야.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받게 할 것이고 재앙의 때에 원수 앞에서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계시록 강해 설교 또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서운 핍박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던 주님, 지금 우리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역경보다 강한 능력을, 세상보다 강한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